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방언을 함께하라. 세상은 이기 영원하시리라.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믿음을 강조하고 가톨릭인은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믿음과 선한 행위는 몸과 머리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선한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선한 행위를 등한시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는 계명을 어기는 형태가 되고, 믿음이 약하면서 선한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자기 자랑만이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세상에서 버려진 가장 남루한 영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25장 말씀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땅과 염소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신의 양식을 주는 것도 되지만 영의 양식을 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이 없으면 빵을 먹어도 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주림과 배고픔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대용 식품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굶주린 영혼을 충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병들고 기간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줄인 영혼에게 먹을 것을 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물을 주는 것도 물을 주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우리 주님에 대해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알게 해주는 것, 이것도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우리는 주님 안에 안식할 수 있으나 주님을 모르는 자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이 나그네가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길 대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를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로 있을 때 그들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사는 동안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데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좁은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정말 굶주리고 연약한 자에게 떡을 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우리는 거지나 갈 곳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가고 레인도 지나가다가 피하여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를 불쌍히 여겼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했습니다. 그 기름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기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에 붓고 주막으로 와서 돌보아 주었는데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했을 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말 주변에서 예수를 모르고 길 잃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가에 초란 형식의 나그네가 찾아와 밥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농부의 아내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 비정하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밭에 가가지고 다 스급 빠진 마늘 줄기 하나를 뽑아서 그 나그네에게 이거라도 먹을 테면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 나그네는 그것으로 겨우 배고픔을 달랬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농부의 아내가 죽어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해서는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 농부의 아내의 말에 천사는 생전에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나 한 거 없고 그 나그네에게 썩은 마늘줄기 하나 준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이 농부 아내가 천사를 따라 올라가다가 이 썩은 마늘줄기가 툭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이 톨스토이의 단편에서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선행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얻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물론 하늘나라에도 상급으로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유되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안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잘 배우고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정말 낮고 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것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육적인 것도 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요한 1서 3장 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병든 자를 돌보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물론 이 세상의 교도소 감옥도 감옥이지만 영적으로 마귀 쇠사슬에 얽매인 자를 자유하게 해주신 이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하려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말을 주고 모르는 행동과 이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은 교만과 미움과 이기심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의 열매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자들에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지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자세히 깊이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 말씀은 빛이잖아요. 우리 이제 걸어가는 내 발의 등이요 빛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등불을 말씀의 등불을 내가 가는 길을 비춰서 빛 가운데 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한다고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의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알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자기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을 체험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실화인 것입니다. 로마에 크리스찬 군인이 하나 있었는데 또르 지방에서 온 마틴이라고 하는 이 군인은 참으로 충성스럽고 열심히 군복무를 했던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거리를 지나다가 황량한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거지가 손을 내밀면서 군인 아저씨 나 좀 한 푼만 도와주세요 라고 구걸했습니다. 그때 이 군인 마틴은 주머니를 뒤지다가 돈이 한 푼도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벌 떨고 있는 거지를 보니까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는 그 낡은 그 군인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것을 반쪽을 찢어가지고 그 거지에게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감싸 주었어요. 그래서 이 군인 마틴이 이 거지에게 미안해요. 내가 돈이 없어. 이렇게 옷을 찢어질 수밖에 없겠어. 하면서 이 마틴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날 밤 이 마틴이 꿈을 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 중에 계신 무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복 반쪽을 입고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사 하나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그 거지 같은 로마 군복을 입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것은 나의 종 마틴이 나에게 준 가장 값진 선물이다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굶주린 자에게 작은 행위 선한 행위가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지체들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부모가 다르고 성이 다르고 하지만 원래 온 곳은 우리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낱낱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아담의 원죄는 다 없애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담 이후로 자범죄 내가 짓는 죄는 내가 고의로 짓는 거잖아요. 아담은 나와 상관없어. 고의로 짓는 죄는 내가 회개해야지만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담의 원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없애주셨지만 이제 내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입술로 지었으면 입술을 죄를 고백하고 생각으로 직접 행한 죄는 직접 고백을 해야지만이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가는 지옥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지옥 고통 당하는 것을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 땅에서 자기만 알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창자가 그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사람의 창자를 길게 늘었더니 길이가 몇백 미터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게 늘어진 창자의 한쪽을 사자가 막 물고 흔드는 거예요. 사자가 이제 물고 있으니까 겁도 나고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 사자가 물고 흔드니까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비명 소리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는 출렁출렁한 사자는 사람 앞에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세계 흔들면 더 크게 아프고 그때마다 붕 떨고 고통에 겨워서 비명만 그렇게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광경을 쳐다만 봐도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참혹한 그런 모습인데, 그 속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속에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가 말하기를 이곳은 자기 배만 채우고 세상 근세와 명예만 탐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장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사랑이든지 물질이든지 영육간에 예수 이름으로 나누어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심판할 것인데, 이 양은 오른쪽이잖아요. 이 양의 힌트는 흰색이잖아요. 이 양은 의를 상징해요. 이 양은 온순하잖아요. 그리고 선을 상징하고 영광 하나님의 자리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왼쪽의 염소는 거뭇털이잖아요. 이 거뭇털은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폭하고 어둡고 저주와 사망의 자리, 영원한 멸망,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든 하지 않든 다 주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상보를 받을 것인데 우리는 상급받는 그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땅에 동안시에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어려워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생각하면서 더 영적인 일에 임성하고 있어서 아버지 네가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어둠에 방황하며 갈 길 잃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길 대신 예수님을 복설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멸망으로 끊어서 육신의 안일한 말을 위하여 살고 영혼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늘 아래 놀라우신 주님의 아버지의 찬수를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